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오늘 10월 둘째 주일 2부 예배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말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말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게 되면 항상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용 설명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 설명서는 그 제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찮기도 하고요. 그 안에 글씨가 너무 작기도 하고 또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웬만한 건 그냥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 설명서라든지 뭐 품질 보증서는 그냥 한쪽 구석에 치워두든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보자마자 그냥 버려요. 어디다 두면 그거 괜히 쓰레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꼭 이 사용 설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무관심하다가 언제 필요하냐면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다 고장이 났을 때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사용 설명서를 보게 돼요. 그래서 고장의 원인이 뭔지, 뭘 내가 잘못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를 그때가 돼서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 인생이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앞만 보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뭐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나서야, 어떤 상황이 생기고 나서야, 그때서야 우리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내가 달려온 길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때서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찌 보면 여러분 인생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나의 법 안에, 내 말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매뉴얼이고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합니다. 그럼 메시지 성경에서는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나의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줍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려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어둠을 비추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방향을 잃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놓고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정말로 열심히 살아놓고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인생의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달려만 왔기 때문에 그래요. 무작정 달려만 와서 보니까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저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에는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나의 인생을 방향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정해놓고 열심히 달렸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열심히 달린 인생이었는데 방향을 모른 채 달린 것이 아니다. 나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 나는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지, 목표를 가지고 바울은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방향 없는 사람들처럼, 목적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무작정 앞으로만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그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확실하게 달려나가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달리면 어떻게 되죠? 금방 넘어질 거예요. 어디 빠지거나 어디에 부딪히거나, 이런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달릴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 달려가노라라는 표현이에요. 왜 달릴 수 있냐면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확실히 알고 내가 가야 될 길을 확실하게 비추어주는 말씀이 바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멈칫 앞에서 가는 차들이 있어요. 그럼 뒤에 따라가는 게 참 답답하죠. 깜빡이를 켜고 들어갈 것 같아서 옆으로 추월해서 가려고 그러면 다시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뒤에서 궁시렁 하면서 따라가죠. 초보 운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옆 차선으로 가서 막 추월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윙 하고 앞으로 막 달려가요. 운전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멈칫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길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기로 들어가야 될지 저기로 들어가야 될지, 여기가 맞는 것 같아서 꺾었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오고, 길을 잘 알지 못하면 멈칫하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 20 몇 년 전에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목회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수요일 날 오후에 내려와서 수요예배를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다시 올라갔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오후에 내려와서 속회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토요일날 사역 준비하고 주일 사역하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 주일 밤에나 아니면 월요일날 새벽에 다시 또 학교로 올라가고, 일주일에 2번씩 왔다 갔다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때 왔다 갔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막 뚫렸을 때예요. 처음 뚫렸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서해안 고속도로가 안개가 많이 껴요. 아마 바닷가가 있어서 그런지 안개가 많이 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도 제가 주일 밤에 늦게 주일 예배 마치고 9시 넘어서 올라가는데 그 고속도로 안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어요.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구간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서해안 고속도로를 뭐 수십 번도 더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길들은 바로 앞에만 보여도 이제 웬만한 길들은 다음에 가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가 다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력을 내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앞쪽에서 이제 한참을 가다 보니까 뭐 부다다다당당 거리는 소리가 나요. 엄청 그 요란한 소리들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가서 봤더니 바로 근접해 가서 봤더니 보이더라고요. 스포츠카들이, 아마 시합에 나가는 스포츠카들이 한 7, 8대가 몰려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속도는 못 내요. 소리는 엄청나게 부르릉 부르릉 하면서 큰데 소리는 속도는 못 내더라고요.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못 달리는 거예요. 제가 그 차들을 여유 있게 다 추월해서 갔어요. 제가 스포츠카들을 다 추월해서 간 사람이에요. 물론 속도는 얼마 안 됐지만요. 여러분, 운전은 저보다 그분들이 훨씬 잘할 거예요. 차도 제 차는 그때 중고차였어요. 중고차 카렌스 중고를 사서 이제 수동차였거든요. 그걸 사서 타고 다닐 때라 제가 탄 차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차들이에요. 잘 보이는 길에서 서로 시합하자 그러면 저는 그분들의 꽁무니도 따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그 차들을 다 앞질러서 한참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저는 그 길을 알기 때문이고 그 차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보이지 못하는 길은 달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확실한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뉴얼인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훈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몇 가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몇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원어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면 23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라는 표현이 여기서 지키다라는 의미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경호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킬 만한 모든 경호원들을 다 동원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경호원을 세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쉬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어떤 의미죠?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 그럼 남의 마음인가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었지만, 내가 마음으로 굳게 결심했지만 그 다음 날이면 내가 결심하고 내가 굳게 맹세한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꼭 뭐가 필요하냐면 나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가디언, 경호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굳게 다짐하고 무너지는 마음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 용어에 보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는 건 학습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기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시도나 노력도 해보지 않게 되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셀레그만이라는 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낸 사실이에요. 뭐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보이시죠, 여러분? 개가 3마리가 나오죠. 개가 3마리가 나오고 각자 다른 방에 있어요. 각자 다른 방에 개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근데 보면 두 방에는 밑에 보면 번개 표시가 이렇게 있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저 방에는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방이에요. 그리고 한 방은 전기 표시가 없어요. 그 방은 그냥 아무런 일도 없는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3방에다 개를 넣어놔요. 근데 첫 번째 방에 있는 개는 전기 충격이 올 때 앞에 있는 그 하늘색 레바가 보이죠. 그 레바를 개가 코로 쭉 밀면 전기 충격이 멈춰요. 그래서 전기 충격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에 있는 개는 전기 충격이 올 때 아무리 그 레바를 움직이려고 해도 보면 레바가 빨간 줄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전기 충격을 벗어나려고 코로 밀고 발버둥을 쳐도 전기 충격이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기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은 전기 충격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나서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환경의 개들을 데려다 놓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다른 환경의 개를 두었어요. 이제 3방에 다 똑같이 전기 충격이 들어갑니다. 밑에 보면 전기 표시가 있죠. 3방이 다 전기 충격이 들어가요. 그리고 3방이 전부 다 그 전기 충격이 올 때 도망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에 처음에 레바를 밀어서 전기 충격을 멈췄던 개는 전기 충격이 오자마자 바로 담을 넘어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방에 있었던 개도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았던 개도 전기 충격이 오자마자 앞에 있는 담을 넘어서 도망가 버려요. 근데 두 번째 방에 있던 개, 전기 충격이 왔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전기 충격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개는 전기 충격이 왔을 때 넘어갈 수 있는 담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냥 웅크려 앉아요. 그리고 포기하고 그 전기 충격을 계속해서 견딥니다. 그냥 그 아픈 충격을 계속해서 견뎌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전날 내가 경험한 그 무기력한 상황,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 학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망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전문 용어로 표현해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얘기하려면 뭐죠?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져서 내가 더 이상 어떤 노력이나 어떤 시도도 해볼 필요가 없다라고 마음이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포기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 그 환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대표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염려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정말로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염려가 우리의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다라고.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는 우리의 삶에 그 어느 것도 바꾸어낼 수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염려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무기력이에요.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내 마음이 염려로 인해서 묶여있고 짓눌려 있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도 염려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염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마음을 여러 갈래로 나눠 놔요. 그게 염려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럼 벌써 우리의 마음이 몇 개로 나뉘었어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염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놓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통 세상의 것들에 빼앗겨 버렸어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데, 세상의 맛있고 좋은 것들을 누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쪽에 다 가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것에, 재물을 모으는데 우리의 마음이 온통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 거기에 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세상 다른 것으로 향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그렇게 부자 아니시지만 한 20년 전, 30년 전쯤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던 분이 있어요.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한영만 장로님이 있고 농장 화원 같은 거 하시잖아요. 새로운 품종이 개발이 되면 그 품종이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장로님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셨어요. 예왕배라는 배 품종을 개발을 하신 거예요. 이 배가 얼마나 큰지 진짜로 수박만 해요. 조금 과장이 섞였고요. 네. 수박만은 안 하고 일반 배보다 한 1.5배는 되는 배예요. 그 장로님은 지금도 이제 그 예왕배를 하시거든요. 그 배를 그 배 상자에다가 5kg짜리인가요? 거기에 담아주시면 5개밖에 안 들어가요. 배가. 얼마나, 배가 막 이만씩 해요. 이게 들고 깎기도 어려워요. 들어지지가 않아서 깎기가 어려워요. 그걸 깎을 때는 잘라놓고 깎아야 돼요. 배가 얼마나 큰지. 근데 이 예왕배 품종을 개발하시고 나서 정말로 돈을 자루로 쓸어 담으셨대요. 이제 중국으로도 막 수출하고 하셨대요, 묘목을.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오는지 자루로 쓸어 담고, 그거를 낮에는 쓸어 담고 밤에 집에 가서 밤새서 돈을 세셨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부러우신가요? 네. 밤새 돈을 세야 될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낮에는 가서 일하시고 밤에는 들어와서 돈 세느라고 밤새시고 안 피곤하시냐고. 뭐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도 안 피곤하시대요. 돈 세는 게 피곤하지 않은가 봐요. 저희는 그렇게 돈을 셀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하시대요. 교회는 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피곤한데 네. 돈 세는 일은 하나도 안 피곤하니. 그럼 우리의 마음이 여기저기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세상 돈 버는 일,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 이러면 우리가 취미 생활하는 거, 내가 좋은 데 가는 거, 좋은 거 먹는 거, 여러분 연예인 트로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나누어진 마음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세상의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마음이 여기저기 다 나뉘어 있으니 뭔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닥치기만 하면 흔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마음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배신이에요. 배신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다윗을 처음으로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을 신임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의 딸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사위를 삼았어요. 근데 그렇게 신임하고 사랑하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죠?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에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반란 중에 다윗이 신임하던 신하들이 다 우르르 압살롬에게 가서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다윗이 신임하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점철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무너집니까? 정말로 위기, 힘든 일, 고난, 핍박, 그런 것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가까웠던 사람,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 내 발등에 도끼를 찌를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요. 일어설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시편 3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떤 표현이냐면 다윗이 지금 당한 상황, 다윗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도 다윗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도 다윗을 구원할 수 없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절대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은 염려, 두려움, 불안으로 나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다윗은 오히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왔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나에게 다가왔지만 내 마음을 확정하였더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경호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세울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내가 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었더니 내가 세상 죄악의 유혹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의 고난이 오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며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어떤 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말씀의 경호원을 세워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4절에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여러분, 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졌다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짓말, 속이는 말 등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 속이는 말, 단순히 이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거짓말, 속이는 말은 나쁜 거라는 거, 악한 거라는 거, 죄라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부러지고 비뚤어졌다라는 건 이게 꺾였다라는 표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게 구부러졌다라는 건 완전히 틀리진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말들을 의미하냐면 정확하게는 돌려서 비난하는 말, 비꼬는 말, 여러분, 그런 말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주는 척하지만 결국 비난이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말을 이렇게 시작하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근데 그 뒷말은 어때요? 결국에는 너 잘못했잖아. 뭐 비난하는 말들이 그 뒤에 나와요. 또 마치 내가 하는 말이 아닌 것처럼 돌려서 하는 말, 비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린 이런 말을 이렇게 시작하죠. 이건 내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은 말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들었는지도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들었는지가 정확하면 누구한테 들었는데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내 생각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어디서 들은 말인데 누가 그러던데 라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더라. 너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뭐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죠? 돌려까기. 뭐 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는 습관처럼 무슨 말이든지 비꼬아서 듣고 비꼬아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는 건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말들은 우리가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과 속이는 말뿐만 아니라 돌려서 혹은 비꼬아서 남을 비난하는 말들도 악한 말들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비비 꼬여 있으니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도 꼬여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니 내 입으로 악한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남 칭찬하면 꼭 비꼬아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네 집 아들이 이번에 1등 했대 하면 여러분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린 보통 뭐라고 얘기해야 정상이죠? 축하해, 잘 됐네, 아들 잘 두었네, 훌륭한 사람 되겠어, 뭐 그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엄마 아빠 안 닮았나 보네. 그건 어떤 의미죠? 엄마 아빠는 시원찮은데 애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돌려서 뭐 한 거죠? 네, 비난한 거, 깐 거죠. 네. 여러분 항상 이렇게 남을 향해서 여러분 비난하고 혹은 험담하고 여러분 나쁜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말에는 정말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해야 되는 그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도 생명을 누리는 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함께 생명을 누려야 될 생명의 말들이, 살리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3장 6절 말씀에서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이라고 표현해요. 왜 혀를 불이라고 표현하죠? 불은 작은 것이지만 온 집안을 다 태워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늘에서 화재가 날 때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걸로 시작이 됩니다. 뭐로 시작이 되죠? 담배꽁초에서 나온 불. 여러분 집안에 켜놓은 작은 양초에서 시작돼서 양초가 엎어져서 커튼에 불이 붙어서 커튼에 붙은 불이 온 집안에 붙어서 온 우리 집을 싹 태워버리는. 그럼 불이라는 건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혀가 불이라고 표현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작은 말 한마디지만, 작은 불평 하나였지만, 작은 비꼼 하나였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지옥에서 나는 불 같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지옥불이 상징하는 게 뭐죠? 꺼지지 않는다는 게 지옥불의 상징이에요. 어떤 불이든 물 갖다 부고 하면 꺼져요. 근데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한번 뱉은 말은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태우는 불이 되어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게 바로 말이 가진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도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비난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어요. 왜 비난이 세 사람을 죽이죠? 비난하는 그 사람의 영혼도 죽어요. 남을 비난하는 그 사람의 영혼도 죽습니다. 그리고 누가 죽어요? 그 비난을 듣는 사람도 죽어요. 그 비난을 듣는 사람의 영혼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죽었어요.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죠? 그 자리에는 없지만 그 비난의 대상이 된 사람,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비난은 세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보다 훨씬 무서운 게 우리의 혀예요.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서는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죽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시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25절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앞만 내다보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눈이 막 걸어가진 않아요. 걸어가는 건 뭐가 걸어가죠? 발이 걸어가요. 가는 건 발이 갑니다. 근데 발이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돼요? 눈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돼요. 눈이 잘못 보면 앞에 함정이 있는데도 눈이 그걸 보지 못하면 발은 어때요? 푹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나서 뭐 하는 얘기가 뭐죠? 발에 눈이 안 달려서 그렇다고 그런 원망도 하잖아요. 발에 눈이 달렸으면 눈이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이라는 것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발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보는 것이 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눈이 한눈을 팔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 방혜숙 집사님, 우리 따님 안예슬 이제 선수도 이번에 출전을 했었죠. 이제 비록 좋은 성적은 내지 못했지만 여러분, 다음번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한 종합 3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뭐 e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저는 뭐 이런 것도 아시안 게임에 있나 할 정도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춤추는 것도 아시안 게임에 있더라고요. 뭐 비보이들인가요? 나와서 막 춤춰요. 음악에 맞춰서. 그것도 메달을 주더라고요. 게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메달 따더라고요.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저도 예전에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게임 잘하는 사람도 메달을 따고 많이 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뭐 한 가지 가장 안타까운 그런 그 경기는 뭐였냐면 우리나라 그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 남자 단체전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신문이라든지 기사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선수가 보면은 양손을 번쩍 들고 있는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예요. 근데 그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만세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만세하는 동안 옆에 있는 선수가 뭐 하고 있죠? 발을 쭉 내밀고 있어요. 저거 0.01초 차이로 우리나라가 은메달이에요. 금메달인 줄 알고 손 들고 만세하고 들어왔는데 뒤에 있는 선수가 발을 쭉 내밀어서 0.01초 차이로. 여러분, 0.01초면 이게 잴 수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 차이로 100분의 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비난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 우리나라 선수 허벅지 좀 보세요. 허벅지 보이시나요? 어때요? 근육이 막 엄청나죠. 여러분, 저렇게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여러분 출전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실력으로 1등에까지 자리 바로 0.01초 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그게 단 0.01초에 무너져 내렸어요. 오랫동안 한눈 판 것도 아니에요. 얼마 한눈 판 거죠? 0. 몇 초 한눈 팔고 손 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5년의 노력이 여러분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은메달도 훌륭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은메달 딴 것조차도 여러분 저 한눈 판 것 때문에 다 묻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눈 판다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길을 향해서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나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해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뜻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에쉐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에쉐르의 원형은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To go straight, 똑바로 가다예요. 복은 무엇이냐면 똑바로 가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로 나를 흔들 때도 내가 악인들의 길에 넘어가지 않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죄인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길로 들어서지 않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성공해서도 오만함과 교만의 자리로 가지 않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서는 그렇게 똑바로 갈 수 있는 방법, 비결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의 꾀에도 죄인들의 길에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이고 사용 설명서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눈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어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